시편 26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 흔들리지 아니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다윗의 이런 삶에 대해서 다윗이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훨씬 더 성숙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라는 다윗의 열망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자 하지만, 본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의 삶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는 동행하지도 않았고 행악자의 집회는 미워하였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던 자신의 완전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한층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할까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할까? 그는 왜 이렇게 그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이 악한 모든 죄의 욕망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은 사실 우리 중간에 있는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은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이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고, 왜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또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의 또 우리의 또한 죄의 이런 본성들이 드러나서 집착까지 나아가게 되고, 더 심하면 이제 그것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나오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데 라고 그렇게 관심받고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8절은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집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집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건물에,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그 건물이 사랑스럽고 그 집이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그곳, 내가 그곳도 그 집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나눠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계심.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머문,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존재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초가 삼간이든지, 하나님만 계시다면 무슨 동굴이든지 광야든지 빈 들판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집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곳이, 그 집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나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건물이, 이 교회의 땅이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이 태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야, 벌써 주일이야?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그거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가 그립고, 왜 빨리 주일이 돌아오지 않지? 빨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라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림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의 만남과 동행이 가능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나는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 죄인과 살인자에 대하여 10절에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악함과 또한 이 돈이, 재물이 완전히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신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죄인과 함께, 그리고 그런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그들과 구별되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은 것과 같은 동일한 문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랑하는데,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냥 뭐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흥미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1절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읽었어요? 26편 1절에서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고 다윗이 그렇게 1절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서 다윗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죄인들이나 살인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11절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6편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다윗의 욕구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셔서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더 성숙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11절에서 다시 또 반복하여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거죠. 자, 속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던 단어지만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다, 빼내다 또는 인도함 받다, 붙드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다양한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뜻을 가졌습니다. 속량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부터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구출하여 내다, 살려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나를 속량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이 속량하여 달라, 어디서부턴가 나를 건져주시고 꺼내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거죠. 자, 어디로부터일까요? 어디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9절에 10절에 이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나를 속량해 달라는 거죠. 저런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저런 살인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저런 행악자들 또 저런 악을 행하는 자들 또 간사한 자들,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이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죄인들이나 살인자들로부터 속량해 달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러한 죄인이나 살인자들로부터 나를 속량하여 주십시오라는 것뿐 아니라 사실 보다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죄인과 살인자의 본능과 욕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허망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간사한 자들이고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고 악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죄인들이고 살인자와 같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거예요. 뭐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뭐 다르나요?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살인자들에 대한 이런 욕망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부패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딱 법칙 하나예요. 만나를 거둘 때 얼마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만큼.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큼 가져가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그게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살인자이며 우리 손에 피 묻은 것들이 있고 우리 손에는 움켜쥐고 있는 이런 사악한 뇌물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속량하여 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이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욕망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을 꿈을 꾸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행동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와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화한 거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행동화하지 않았던 그 차이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따라 얘기한다면 죄인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리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우리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싶사오니 나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 욕망에서야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욕망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욕망에 의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싶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속량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량하시고라고 하면서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원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속량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하였사오며 라는 이 완전함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죠.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관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량하시는 은혜,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12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게 하여서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다윗의 이 표현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평탄한 데 서다. 이 평탄한 데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예요? 이 평탄한 데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조금 더 나아가면, 발전시킨다면 하나님 계신 거룩한 보좌 앞,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곳에 내가 섰사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느냐? 평탄한 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앞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내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이 무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들, 그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량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게 하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함에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게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싶습니다. 완전함 가운데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죄인들이나 살인자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거죠. 이것이 다윗의 소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